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2020년 6월 10일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못한 나라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가 항호를 벌여가지고 지금 전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절 첫 문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잠깐 주목을 했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제 보았던 말씀에도 보았지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잡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 하나님은 그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해서 저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의 말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하,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어도 자기의 듣기 좋은 것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난 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연계성이 계속 있고 마지막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3번째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스라엘과 항호를 벌이며 이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얼마가 죽었느냐면 무려 4,000명이나 죽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000명 대단한 숫자죠.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달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스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에서 4,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사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무려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3,100년 정도에 일어났던 이야기, 곧 즈음에 일어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로 올라가 보면 조선 500년을 뛰어넘어 고려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삼국 시대를 뛰어넘어 또 뛰어넘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대냐? 이것은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의 4,000명은 웬만한 성, 다시 말해서 엄청난 성에 사람들이 살아도 4,000명 못 삽니다. 대단한 사람들의 생명이 이 전쟁을 통해서 잃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졌다,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계승되었던 마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숨어 있다. 이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진단을 누구 앞에 해야 되냐면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졌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의 진단은, 이 소견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무엇을 기대하다가 달려갔는데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만났을 때, 때론 질병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들에 핀 들풀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시냐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살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졌습니까? 라고 이 진단을 하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함께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 옛날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만났는데 이 아이성 앞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어요. 36명이 놀랬습니다. 어떻게 여리고 철옹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아이성 앞에 36명의 생명을 잃었는가? 그것을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항상 해피하고 행복한 일만 우리 앞에 오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우리를 무섭고 두려움에 떨 그런 환경과 조건을 우리 앞에 갖다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우처럼 우리를 미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섭섭하다. 뭐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길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아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더 크고, 비록 지금은 잘 몰라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것을 직면하게 하셨는지 지나고 나면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지금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쟁에서 실패하여 4,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의 장로와 옛날 고대 시대의 이 장로, 물론 비슷한 커먼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최고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에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뭘 열은 거냐면 당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내려가면 재직회를 열었다. 그렇게 열어가지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올라갑니다. 물음표입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패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에스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의를 많이 하면 함께 합니다. 회의에 빠진다. 교회가 회의가 많으면 회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회의야? 회의하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해야 될 회의만 합니다. 그렇다고 회의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신본주의로 나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회의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직면했을 때 의논하고 조사하고 회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보다 앞서면 안 되느냐? 함께 해볼까요? 기도보다 앞서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은 기적 같은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삶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하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다 모아놓고 꼭 하셨던 말씀이 하나 꼭 있었어요. 자, 이 중에 기도하신 장로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꼭 말씀하실 때 기도하신 장로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꼭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신 장로님은 말하면 안 돼. 기도한 김 장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요.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얼만큼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가 얼만큼 하신 거냐고. 그러면 열심히요? 저보다 기도 많이 했으면 말하세요. 그러면 목사님보다는 내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담으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회의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제가 뭐 교주나 독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어떤 말,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어떤 판단이나 비평이나 때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중시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누가 보이냐면 상대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요. 그래서 당신 탓이요, 남의 탓이요가 아니라 결국 기도하면 누구 탓이 됩니까?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자, 오른손 여러분 가슴을 좀 두드리세요. 내 탓이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뭐 할 때만 보입니까? 기도해야 보여요. 기도 안 하면요, 다 당신 탓이야. 내가 당신 만나서 미국 와가지고 내가 일이 된 거야. 시집 와서 일이 됐고 만약에 나 당신만 안 만났으면 일이 된 거야. 그러면서 꼭 했던 얘기 하나가 있어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것은 힐러리를 만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이때 밥 먹은 산 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물론 맞는 말도 있겠지만, 물론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를 높이고 나에 대한 것보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수고했다. 고맙다.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나쁜 일을 만나면 아니야. 당신에겐 책임 없어. 이거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멘입니까? 자녀들이 좀 삐뚤어진다.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못해서 그런 거야. 내 책임이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다 목사님 때문이야. 아니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을 만난 거야. 그러면 나오라 말 안 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요, 어떤 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을 찾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죠. 인간의 눈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치 롯의 눈처럼 말이죠.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말합니다. 얘기합니다. 야, 롯, 너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 길은 넓은 길이다. 거기는 넓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리더십에 기막힌 전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진 것이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 리더십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붙잡는 거예요. 가끔씩 어느 곳에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머리 찍고 동서남북을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걸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뭘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삭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이 거기에 가감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다른 것에 절한다거나 다른 것을 신뢰한다거나 다른 어떤 마리아의 이름을 가져온다거나 무슨 뭐 어떤 뜬금없는 것들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랬느냐면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지난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지금 이스라엘 리더십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길갈의 12 스톤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요단강 건너올 때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죠? 어떤 장로님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건너오긴요?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끊어졌지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언약궤네, 언약궤. 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지요? 여리고성? 언약궤를 메고 병사들이 뒤에 따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언약궤를 가지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언약궤 사건을 끄집어내온 장로님, 다른 예를 들어서 12명의 장로님이 있었다 칩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드디어 해법이 나왔다. 기도 안 하신 장로님 해법 아닙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게 있으니 언약궤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전쟁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잔꾀와 인간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와서 세상과 싸워 이기겠다고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리더십이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딱 보셔요.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먼저 의지한다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병원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병원 가고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에게 먼저 묻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을 열어가는 말씀이 오늘 1장, 2장, 3장, 4장에 사실은 딱 요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부터 4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4장까지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묻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마귀는 묻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때로는 귀에 들리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